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1절 6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여러분 삶에 아주 늘 날마다 읽을 때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와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받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푸른 초장의 복을 누릴지어다. 아멘. 이거 좀 짧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적당히 쳤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또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찬양받기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또 기쁨이 되면은 선물이 또 있는 것이죠. 오늘 지난주에는 여호와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말씀 10편 23편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들의 희노애락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23편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이거 말씀이 이제는 녹아져서 어제 말씀의 씨앗이 이제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더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예수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크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푸른 풀밭이 나오죠.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푸른 초장이죠. 초장, 푸른 초장. 저는 개인적으로 초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푸른 초장, 풀밭. 풀밭도 괜찮은데요. 이 푸른 풀밭, 이 초장이 히브리어로 대쉐인데 이게 뜻이 싹이 나다. 그냥 싹이 아니라 연한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연한 싹. 그리고 연한 싹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어, 새로 돋는 풀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돋는 풀. 그래서 우리 비빔밥에도 보면은 그 작은 풀이 있고, 이 뭐라고 그러세요? 새싹인가요? 비빔밥에 새싹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약간 좀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비벼서 먹어야 되나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도 맛있게 먹긴 먹는데,
또 이 연한 풀이라는 것은 새로 돋는 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새로 돋는 풀은 말은 듣기는 좋은데 얘가 새로 풀이 돋으려면은 어디서부터 풀이 돋아나냐면은 황무지에서 나는 거예요. 황무지. 예,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풀들이 정말 많아 보이지만은 확실히 처음 이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은 아,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한 싹이 이 작은 새싹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또 물도 받아야 되고 영양분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나서 또 비바람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도 우리도 비바람을 뚫고 요즘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때 되면 약간 좀 선선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석에 정말로 이렇게 폭염이 있는 추석은 처음 겪어봐가지고, 너무 노래 갔다가, 좀, 주님을 만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운 추석을 보내서, 이제 날씨가, 여러분, 이 땅의 지구가요, 더 이상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놀아야 되고 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만 같은데 저런 자연재해를 보고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을 보고서도 어머머머머 이렇게 막 어?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놀아야 되겠다. 저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빨리 놀아야 되겠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연한 풀이요, 새싹이 돋는 풀이 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솟아올랐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꼭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논밭을 보니까 그래도 벼는 고개를 숙이고 열매를 맺어가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대추나무는 대추가 열려서 이거 물론 좀 약간 말라 비틀어지지만은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지더라고요. 어?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이 연한 싹이 나오는 것도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비가 안 내리는 그 지역인데 새싹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잖아요. 그 밖에 이슬밖에 더 내려요. 이슬이 물론 많이 내릴 때도 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쩔 때 보면 황무지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또 뭔가 좀 이렇게 오르는가 싶으면은 확 밟아버리고. 솟아오르면은 또 밟히고. 솟아오르면은 또 밟히고. 정말로 각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너무 심하고.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의 갈등, 이제는 양성의 갈등,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연한 새싹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더 열심히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꼭 그 연한 그 새싹, 새로 돋는 싹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여러분 이 감옥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감옥이라면 그것을 또 모든 감옥 옥문까지 다 열어주시고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아다. 이 구원 예수아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인류를 전체를 다 구원으로 이끄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수많은 시간들을 겪고 지나오면서 새로운 연한 순 같은 싹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황무지에서 새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새 생명, 고난 중에 영광, 절망 중에 소망,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늘 언제나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지만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돋는 해의 아침,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 여러분 지나가다 차 타고 지나가면요, 그 구름 사이로 빛이, 그 광선입니다. 그게 쫙 비칠 때가 있어요. 그 광경을 보면은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감격하고, 와, 감탄하는 사람이. 비 내린 후에 그 광선이 구름 사이로 쫙 비치는데, 예수님이 막 내려오실 것 같아요. 천사가. 그렇죠? 예수님 못 타고 오시다겠어요? 구름 타고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땅만 보고 걸어가면 안 돼. 걸어갈 때 한 번씩 이렇게 허리 아프실 때, 허리 필 때, 허리만 딱 피지 말고, 하늘 한번 딱 가야 돼요. 구름을. 그리고 항상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귀. 그러니까 지금 귀 잘 들리도록 귀 잘 늘 항상 파시고, 안 들리시는 분들 항상 보충 항상 끼우고, 그 다음에 구름을 한 번씩 쳐다보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돋는 새 풀. 지금 23편에서 이것도 다윗이 말한 거거든요. 푸른 풀밭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미 돋는 새 풀이라고 말한 것이 여기에서 쓰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대쉬. 저 새 풀이 히브리어 대쉬예요. 여러분, 새롭게 돋는 풀과 같이 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어지는 대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막 솟아나야 돼요. 지금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속 만져주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성경에서.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에서 풀이나 말도 안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가봤지만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이 만져보면은 이게 어떻게 풀이 나지? 살살만 만져도 먼지가 나요. 어떻게 새 풀이 나지? 어떻게 양들이 이 풀을 먹지? 푸른 풀밭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푸른 풀밭을 우리 내 인생도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말이 안 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답니다. 내 몸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내 몸을 봐요.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몸을 지금 계속 새로 돋는 풀처럼 새롭게 만져주고 계셨기 때문에,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를, 이 땅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 영과 음과 육을 새롭게 만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소망으로 바꾸시는데 그 바로 새로 돋는 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의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이 돋는 시기는 겨울입니다. 겨울.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 4월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니스안월이 돼요. 니스안. 6월절이 되기 전에 그 잠깐의 겨울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딱 내리시면은 그때 잠깐 풀이 나요. 풀. 비가 내리면 풀이 막 올라와요. 그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풀이 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 목자들이. 그래서 양떼들을 데리고 열심히 목자들이 풀밭으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게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만 이 양떼들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것이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풀밭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는 곳으로, 목사도 주님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푸른 풀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은 그냥 주님 목자만 잘 따라가면은 거기서 먹다가 또 이동하면 또 거기서 먹고 또 이동하면 거기서 먹고,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또 먹고 또 그 꼴을 먹고 더욱더 영광과 욕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얘한테 필요한 것이 지금 이거구나.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얘한테는 물질이 필요하구나. 얘한테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구나. 약이 필요하구나. 얘한테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돌보시고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발에 그냥 땀이 나시도록 계속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12절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푸른 물밭에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그러니까 목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런 황폐한 땅, 짐승도 없던 땅, 성읍이 무너진 그 성읍, 그곳에 목자가 있으면 이 목자들이 계속해서 푸른 물밭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먹이시는데 푸른 물밭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눕게 하시려고. 우리를 눕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이고 여러분 누워도 편하지 못하고 누울래도 누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푸른 물밭으로 인도하는 목적 단 한 가지,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려고. 아까 새 풀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 라바츠, 누이다 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라바츠예요. 이 라바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눕다, 품다, 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이제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푸른 불밭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눕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내 품에 안기고 나에게 누워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이 푸른 물밭에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가 참 평강을 누려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과 온과 육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참 평강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평강의 옷을 주님께서 오늘 입혀주시는데 주님 안에 내가 누울 때에 평강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33편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노고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양들이요 얼마나 포동포동한지 풀을 잘 먹는 양들은 그런 풀밭에 누워가지고 계속 풀만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누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참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라바츠의 복을 또 대시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결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통당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늘 종착지가 어디냐면은 푸른 풀밭이 평강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품에 안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찬양했잖아요. 그 큰 은혜가 단 하나가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문제를 이기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대시와 라바치의 은혜가, 이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인생의 주님 그 푸른 물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서 내 영혼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완전히 주님 품에서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